아, 고리짝 시절 얘기인데요. 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뭐 수학을 잘했는지는 말할 수 없어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겠죠.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학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고 단순하고 또 분명한 그런 공식이 있고 또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풀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죠. 공식을 대서 풀 때 결국에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이 혼돈된 그런 상태를 초월해서 유지되어 있는 이런 내적인 질서처럼 참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이 공식과 원리 그리고 답처럼 수학은 참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20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천재 수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수학자였다가 나중에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캠브리지에서 이미 교수가 되어서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유명한 언어 철학자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참 수학을 좋아한 수학자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마치 조각과도 같이 냉정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학으로 푸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수학적으로 그런 거는 대충 다 틀리는 말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수학적 계산이 만든 기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다 하는 것이죠. 명령도 규칙도 율법도 아주 정확하다.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적용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상당히 하나님도 수학적으로 접근해도 설명되기는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에서 마치 이 한두 단계를 건너 뛰어버린다든가 갑자기 가던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고 또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헌신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 자체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몇 차례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수학의 방정식을 설명하듯이 율법의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한데 이것이 뭐 4장뿐만 아니라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신명기 전체를 압축해도 이 공식이 딱 들어맞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건데,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규례와 법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라. 그걸 지켜라.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3절부터 바알브올의 예를 들면서 불순종한 바알브올처럼 이런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요구받는 이 하나님의 방정식은 순종하면 살리라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마지막 때 보면은 이스라엘을 모두 모아서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마지막 선택을 제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솔선을 보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다윗 왕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거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자기 아들 나라를 물려줄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하는 말씀이 열왕기 상 2장에 나오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자기 인생 모든 경험을 압축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유훈으로 남깁니다. 아주 멋진 내용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된다. 내가 이제 죽을 터인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만일 네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참 뒤에 또 열왕기 상 18장에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기도 했던 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엘리야가 다 불러 모아놓고 선택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열왕기 상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택의 요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이런 말씀들,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항상
그 반대 차원에 있는 경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신명기 4장에서 3절 이하에 바알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불순종의 예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시면서 과거에 광야에서 바알보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택하라, 이렇게 마치 엄포를 주시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알볼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광야 생활만 한 40년 가까이 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광야 시딤에 머물 때 모압의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랐다가 한바탕 난리를 치른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남녀를, 미디안 여자를 끌어안는 유대인과 함께 죽였는데 그날만 24,000명이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선택적 기로에서 약속과 경고와 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거짓된 우상을 좋아했고 주변 나라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힘들다고, 아주 이 고난스럽다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러다가 한동안 태평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다시 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때때로 그들을 훈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 듯 그들을 또 맞이해 주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알맹이가 빠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반복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했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취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마저도 살짝 지워내는 그런 담대한 반역을 시도했던 것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노여워하실 것이 뻔할 텐데 이방인들을 조금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뭔가를 좀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데 명수인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유명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율법에 추가 항목을 덧붙여서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복종해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무려 613개를 더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서 율법이다라고 포함시켰습니다.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 248개는 이것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추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꾸짖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좋은 의도로 율법을 이렇게 추가 항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율법의 정신을 놓치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쉽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추가했다, 이렇게 변명할지는 몰라도 일종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덫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큰 율법, 진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두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613개나 되는 율법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이 아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게 진짜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율법이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하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율법사인 줄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인데 자기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그냥 대답을 하죠. 외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압축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아주 심드렁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쉽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때 이 율법사가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율법사인데 율법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좀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반문을 던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제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웃사랑은 자기가 조금 보니까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사랑은 잘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웃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웃에 대한 정의의 문제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웃사랑을 조금 잘 못했다라는 변명거리로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원수시 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여관까지 옮겨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강도 만난 자가 보기에 누가 이웃이냐? 너는 지금 네 입장에서 누군가하고 이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이웃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점을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웃을 특정하지 말고 네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웃을 특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이런 가르침과도 같은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사실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 이게 이웃의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끄집어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율법사가 율법을 외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단순화시켜서 요약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라는 것, 거기까지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율법을 따라야 할 자들의 우선적으로 해야 할 태도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이 시선을 바꾸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주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하러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와서 말씀 보고, 와서 찬양하고,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근거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명기 4장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 좀 비추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모든 역사를 반복하면서 불순종을 거듭했는데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한 단서를 신명기 이 몇 절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오늘 6절, 7절, 8절인데요. 이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큰 나라, 큰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율법을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큰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으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 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약속의 땅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런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이 어쩌겠어요? 우리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큰 나라는 고사하고 그건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데 우선 당장 내 발등 앞에 떨어진 문제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심정일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가나안 밖에 있는 처지였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어요. 강 건너는 옛날부터 들어만 왔지만 무섭기로 소문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리고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큰 나라가 현실감 있게 와 닿겠어요? 너희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너무 먼 미래의 얘기란 말이죠. 지금 거기다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도 곧 죽겠다고 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거나 큰 백성을 이루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헛된 꿈과 같은 그런 큰 나라를 모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도 살면서 붙잡으려고 할 때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것과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큰 나라, 큰 백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집 한 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데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은 현실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으로 와닿기보다는 그냥 헛된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을 어렵게 하는 지점입니다.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느 무로 보나 지금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큰 나라, 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한 낌새는 전혀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약속만 믿고 어떻게 말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스라엘의 처지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말들도 비슷하죠. 어떻게 약속만 믿고 나아갑니까? 어떻게 말로만 하는 것을 듣고 나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율법을 온전하게 따를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고 내려놓을 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교회야말로 이런 꿈들도 믿음으로 꿀 수 있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꿈을 얘기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물론 오늘 사는 현실 중요합니다. 사실 현실의 소중함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꿈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현실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또 인생 아닙니까? 오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조차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라도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부모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내일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일을 제대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내일이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꿈을, 큰 나라의 꿈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 신명기 4장의 이 큰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큰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도 바꿔라. 열방의 아버지라고 바꿔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또 성경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센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들, 어떤 생각들을 또 각자 하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영어 학원을 하는 것인가? 가난한 동네 애들 영어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로 자기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영어 뭐 중요하다고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하는가? 아마 다양하게 생각들을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실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가장 세계적인 무대로 이 지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 교육센터를 참여하고 여기에서 경험했던 아이들이 이 큰 나라, 큰 백성의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도록 심어주고자 하는 그 비전에 따라서 자라게 만드는 것, 이런 꿈을 교회가 꾸지 어디에서 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없이 교육센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할 이유도 없거니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택의 요구 앞에 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선택의 요구 앞에 늘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 수학적 공식처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여러 복잡한 경험들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가를 주목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제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몸도 약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시 보내실 터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명기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이 시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